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육신과 마음과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이 목마름을 느낄 때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죠. 물 마시면 됩니다. 물 없는 지역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물이 있다면 육신이 목마름을 느낄 때는 물만 마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녀나 또 건강 때문에, 또 어떤 분은 돈이나 관계 문제로, 또 어떤 분은 영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각자 나이에 맞게 육체와 마음과 영혼의 다양한 목마름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도 목마름이 있겠죠?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또 말씀해 주는 것이 있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목마름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인간의 힘으로는,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 다른 누군가의 도움으로도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만으로, 그 구속으로만 참되고 영원한 생명,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그 영원한 갈증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이 사실을 다시금 우리에게 정확하게 확인시켜 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각자 다양하게 마음과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목마름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나의 목마름이 어떤 것인지, 이 목마름을 어떻게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분께서 채워주시는 그 생수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는 첫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영적 갈증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서 9절 말씀이 이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었는데, 여러분 2주 전에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앞부분의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수가성에 야곱의 우물가 곁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 수가성, 그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 곁에 지금 예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있는 그 깊은 갈등과 그 문화적인 단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2주 전에 나눴던 말씀을 가지고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으로 등극하고 북이스라엘이 시작될 때 사마리아 땅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따로 세우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완전히 더럽혀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시작될 때부터 종교적으로 더럽혀졌다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또 어떻게 더럽혀졌죠? 앗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혼혈 정책을 펴므로써 혈통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시작될 때는 종교적으로 더럽혀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끝날 때는 혈통까지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사는 일들을 더럽혀진 사람들이라, 더러운 사람들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분명히 드러나죠. 9절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더러운 사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더럽혀졌고 혈통적으로도 더럽혀졌고, 우리는 저렇게 더러운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살아갈 수 없어.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의 생각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나왔는데, 여러분 인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경멸하는 어조로, 명사로
이 의미를 담은 호칭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인이라는 호칭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명사적으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말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요? 더러운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가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처음 생겨났을 때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사적인 의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죠? 사마리아인과 똑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요.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 두 번째, 예수쟁이들, 이상한 놈들, 이단들, 사기꾼들, 믿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이런 의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사적인 의미 안에 담겨져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호칭 안에 그 의미도 다 포함되어 있고, 특히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7절에 사마리아 여인, 9절에는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여러분, 사마리아인도 더럽다 생각하고 가까이 하기 싫어요. 그런데 7절에 사마리아 여자 나오죠. 9절에 두 번이나 사마리아 여자라는 호칭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더더욱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더더욱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사건의 내용에서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한 영적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자, 유대인이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수가성의 야곱의 우물가 곁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2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수가성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겪으실까요? 사람들로부터 비판받게 될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욕을 듣게 될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고 따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게 될 거라고요.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내가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 이 여인을 만나고 지나가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수님은 충분히 아셨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내가 그것까지도 감수하고 내가 이 여인을 만나겠노라 작정하고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햇볕이 가장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그곳에서 만나시죠. 여러분, 사마리아는 정오가 가장 뜨거운 시간대라 말씀드렸습니다. 40도 이상 올라갑니다. 그렇죠? 활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인들이 물 기르러 나오는 시간은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지고 난 저녁에 물을 기르러 나오죠. 그런데 이 여인은 정오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한낮에 혼자 물 기르러 나왔습니다. 공동체와 단절되어 있고 뭔가 꺼리낌직한 일이 있어서 사람들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심각한 고독과 슬픔과 아픔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방금 좀 전에 설명해 드렸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유대인 랍비는 유대인 여자들과도 대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랍비는 유대인 여자들과도 대화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보편적인 사회적인 규범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이걸 깨트리면 그 뒤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걸, 자기가 얼마나 힘들어진다는 걸 아시면서 이 모든 경계선을 한 방에 허물어뜨립니다. 민족을 초월하고 성별을 초월하고 부정과 정함의 그 개념을 초월해서 꼭 만남이 필요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 여인 한 여자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가가셨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여인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어떤 것인가요? 정오에 지금 물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렇죠? 정오에 물 기르러 나왔다는 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고스란히 그 행동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의 이런 행동은 그녀의 영적인 갈급함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 안에 분명히 갈급함이 있습니다.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요.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본능적으로 공허를 느끼고 갈증을 느끼고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많이 느껴보셨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진짜 방황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느껴지는 그 불안함과 초조함들. 나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렇게 살다가 큰 문제 생기는 건 아니야? 여러분 다 느껴보셨잖아요. 여인은 육신의 갈증 때문에 지금 우물에 물 기르러 나왔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 이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내면을 뒤집어 보면 그녀의 내면에는 더 근원적인 영적인 갈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뒤에 자세히 나오겠지만 잠깐 언급해 말씀드리면 그녀는 지금 5번이나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이 남자와는 결혼한 남자가 아니라 그냥 동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앞에 실패했던 그 5번의 결혼 생활도 정상적으로 결혼한 생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우리는 이 여인이 문제가 많은 여인이라 생각합니다. 이 여자 진짜 문제 많네. 진짜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그때 그러나 이때 이 당시의 문화와 여인의 지위를 함께 종합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결혼하자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남자 쪽입니다. 남자 쪽에서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자 얘기하는 것. 지금처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여자 쪽에서 대시해서 저와 결혼해 주세요 말할 수 있는 사회 문화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혼할 때는 여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하자 합니까? 가정폭력에 시달립니다. 난 도무지 못 살겠어. 이혼해 주세요. 여자 쪽에서 이혼해 주세요 말할 수 있습니까? 이때 이 당시의 문화는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남자 쪽에서 여자를 버리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남자에게 써주라 말했어요. 여러분 이때 이 문화가 이렇다고요. 그런데 이 여자가 5번이나 결혼했답니다. 그런데 그 결혼 모두 다 실패했답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적인 것과 종합해서 이 여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 안에 얼마만큼의 상처가 있겠습니까? 얼마만큼의 아픔이 있겠습니까? 얼마만큼의 갈증이 이 여인 안에 존재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정말로 불쌍한 여인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상처가 많습니다. 아픔이 많고 슬픔이 많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선택하는 건 어떤 것이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아픔과 그 상처와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발버둥을 쳤겠죠. 그런데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큰 수치와 더 큰 고립과 더 큰 아픔 속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상처와 그 아픔과 그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녀의 근본적인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시려고 지금 그 여인 한 명을 지금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에게도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느끼는 꼭 영적인 갈증이 아니라 하더라도 마음에서 느끼는 부담감이 있고 여러분 갈급함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칩니다.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도 하고 돈으로도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고 관계적으로 이걸 문제를 어떻게 한번 풀어볼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갈증을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잠깐 채워진다 할지라도 그 갈증의 채움은 잠깐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갈증을 느끼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다른 방법을 찾게 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게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영적 갈증도 세상의 방식으로는 그냥 잠깐 해결할 뿐이지 완전하게 근원적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이 타는 듯한 영적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오의 물을 기르러 나온 우리의 앞에도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또 부끄러워서 숨으면 숨을수록 예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네 아픔이 뭔지 알고 있다. 네 갈증이 뭔지 알고 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 갈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영적 갈증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내 앞에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방식은 영적 갈증을 잠시 해소할 뿐이지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이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잘 읽어보면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주고받는데 이 대화의 내용이 빨리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해 드리면 10절에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주는 영원한 생명과 그 생명을 인간들에게 안겨줄 메시아이신 당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수를 허락해 주실 거야. 그런데 그 생수가 바로 나야. 내가 지금 너에게 그 생수를 주기 위해서 온 거야. 여러분 10절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네가 먼저 오히려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요구했을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예수님한테 나의 영적 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나에게 생수를 좀 주세요 먼저 요구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이해하기 쉽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이해하지 못한 건 저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이 시점에서라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지라도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너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제자들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인이 엉뚱하게 말합니다. 곧바로 뭐라 얘기합니까? 이 우물물은 깊고 대략 25m 정도 됐다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이 우물물은 깊고 당신은 지금 물 기를 그릇도 없잖아요. 두리박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한테 어떻게 물을 준다는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이 여인은 지금 접근하고 있죠.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한 말을 접근해서 다시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수를 단지 그냥 물 그 자체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데 25m나 되는 우물인데 박도 없이 두레박도 없이 어떻게 물을 길러서 나한테 준다는 거지? 이 사람 도대체 뭐야? 여러분 심지어는 또 12절에 가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었어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죠? 여러분 이 말 안에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는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자기도 구약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는 언약 백성이라는 걸 지금 인지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자기의 조상이라 얘기하고 있죠. 이 우물은 우리의 조상 야곱이 준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 야곱이 우리에게 준 이 우물보다 더 깨끗한 우물을 당신이 팔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식으로 질문하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야곱보다 훌륭하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준 우물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갈증을 해결하면서 살아가는데 당신이 도대체 뭐라고 우리한테 더 좋은 물을 준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의미로 여인이 얘기한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모든 대화들을 종합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의 시선은 지극히 야곱의 우물물, 즉 세상적인 방법에 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야곱의 우물물 뿌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깊은 영적 갈증을 가진 그녀였지만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계속 찾고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 그 야곱의 우물물마저도 마시면 다음 날이면 어떻게 돼요?
갈증을 느끼게 돼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여인은 야곱의 우물물만을 고집하고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우리가 붙드는 돈, 권력, 성공, 인정 등은 잠시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공허와 갈증이 밀려오고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완전한 해결책을 세상 방식으로만 계속 해석해 내려고 하는 경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복신앙에 빠져서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어떤 방법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자주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적인 복, 근원적인 복,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과 은혜,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쏟고 거기에 관심 가지기보다는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문제만 당장 사라진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 이것만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결과에만 신경을 쓰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거듭남과 영생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모든 영적인 복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는 단순한 그 삶만을 바라보고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그렇게 세상의 물을 마셔도 우리는 다시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놓인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냥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우리는 또 갈증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야곱의 우물만을 붙들고 계신 분은 있지 않습니까? 당장은 그 물이 나를 살릴 것 같지만 곧 다시 갈증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방법으로는 나의 깊은 곳에서 넘쳐나는 이 갈증을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만이 모든 인간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이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대조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당신이 영원한 생수이심을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13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이 물과 내가 주는 물, 이 두 물이 지금 대조되고 있어요. 그런데 완전 질적으로 달라요. 질적으로 완전 달라요. 첫 번째 이 물, 야곱의 우물물을 가르치는 것이죠. 야곱의 우물물, 이 물은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세상의 모든 방법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가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의 에너지와 너의 모든 지혜와 방법들을 다 쏟아내면서 그거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막 찾아다니지, 그게 지금 야곱의 우물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물은 육체적 필요와 마음을 잠깐 달래줄 수 있지만 곧 소진되고 다시 갈증을 느끼게 될 겁니다.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인간이 주로 사용하는 돈, 성공, 관계들, 또 인정, 위로 등등 이런 모든 방법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방법들은 잠깐의 위안만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라는 말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예수님에게서부터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은 것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물을 계속 마실 수 있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솟아난다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솟아난다는 표현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능동적으로 솟아나는 물을 의미하고 있어요. 외부에서 잠깐 받아들이는 물이 아닙니다. 누가 주어야 받아들이는 물이 아니라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수는 믿는 자 안에 임하는 성령과 또 그분의 보증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서 거하시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생수는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 성령으로부터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필요할 때마다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 그래서 우리는 절대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생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생수가 전부 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 영원한 생명. 여러분 그것을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생수라고 계속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근원적인 문제를 안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근원적인 문제가 뭐죠? 먼저 근원적인 문제가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게 되는 거. 그 근원적인 문제죠. 그 근원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그 성령이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보증해 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과 함께 영원토록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이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생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기 위해서 내가 그 생수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예수님이 주는 생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는 생수를 받는 사람은 더 이상 영적인 갈증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와 소망이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죄와 허무 앞에서 새로운 능력을 누리면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감정적인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다 말합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체험으로 끝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체험으로 끝난다는 말이 아니라 넘쳐 흐르게 될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생수를 마신 사람은 자기만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수로 여러분들 가운데 채워지면 여러분 거기서 그 생수가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체험받고도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는 계속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 흘러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그 생수가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만 받고 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샘솟아나기 시작하면 우리를 채우고도 그 물은 끊이지 않고 계속 솟아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 은혜로 적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소망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심에 대한 선포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생수 되심을 믿고 그 예수 안에서 내가 끊임없이 그 생수를 마시면서 살아가야겠노라. 여러분 이런 결단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때 이 생수는 여러분들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넘쳐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적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생수는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수의 의미를 제대로 잘 이해하고 그 생수로 갈증을 완전히 해결하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도 그 생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마주하고 있는 이 여인과 이 야곱의 운물,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단순한 어떤 사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한 영혼과 그 영혼 안에 숨겨져 있는 깊은 갈증을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갈증, 삶의 갈증, 마음의 갈증, 어떤 갈증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갈증과 그 부끄러움과 실패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앞에 서 계십니다. 세상의 여러 방식은 우리의 갈증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예수 안에 넘쳐나는 그 생수를 날마다 마시고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 삶은 복음의 본질에서 어긋난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주신 생수를 마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그 생수를 흘려보내십시오.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생수를 흘려보내는 이 삶은 거창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일에 성실하십시오. 부지런하게 여러분들의 일을 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세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도와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 될 때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세요. 친절을 베풀어 주세요. 먼저 인사를 건네십시오. 먼저 말 거십시오. 먼저 웃어주십시오. 잘못한 일이 있다면 먼저 미안하다 사과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삶 속에서 생수를 흘려보내는 일이라고요. 어렵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목사님,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깔봐요. 만만하게 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솟아난 그 생수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살아갈 때 처음엔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여러분들을 얕잡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그 담대함과 그 용기와 영적인 축복들을 그들이 보기 시작할 때 그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절대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존중해 줄 거예요. 우리를 인정해 줄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다 느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야곱의 우물물을 기대하는 그 인간적인 속동도 내 안에 있다.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분명히 내 안에 있다. 그거 아니야. 야곱의 우물물 아니야. 하나님 안에 있어야, 예수 안에 있어야 진정한 생수를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끊임없이 예수 안에서 솟아나는 그 생수를 마시기 위하여 몸부림친다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갈증을 느끼지 않고 갈급함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주 잘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